고라 자손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 때에 모세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가장 큰 반란이었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고아스의 손자이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였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도 함께 하였습니다. 거기에 또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받은 유명한 지휘관 250명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 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는 고라 일당도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인지를 판별하고자 그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으로 가지고 가 향을 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 곁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무리를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또 대적자들의 사악한 선동에 휩쓸려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던 지도자 250명도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타 죽는 참혹한 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가담한 고라와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은 남김없이 변고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로부터 47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지진이 일어나서 단숨에 그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치 돌다리를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건너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에 항상 그런 불안감이 내재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삶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속에 살다가 홍수로 멸망을 당한 트라우마.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바벨탑을 갖다가 쌓아서 그리로 모여들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홍수가 터지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더 그런 불안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기나긴 장마가 예상되었고요. 또 태풍으로 모두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8호 태풍, 바비, 9호, 마이사, 10호, 하이선 계속 한반도를 향하였는데 그때마다 기상청은 역대급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우린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못하고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K방역 이걸 선포하고 선전하면서 정작 지금까지 그들은 뒤로는 숙박, 외식, 여행 상품권 이런 거 계속해서 뿌려댔어요. 그리고 이제는 600명, 700명, 앞으로 1000명 이상도 늘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불안을 갖다가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가 참 말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다라는 그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마저도 마음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전도는커녕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일반 사람들로부터 분리해놓고 또 교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중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교회 가면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자꾸 우리들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너의 하나님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계시냐? 하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인을 적대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5절과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시인의 마음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사제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 바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시고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알이 가짜임을 갖다가 밝혀내버린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처단한 후에 엘리야는 거기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사흔을 보내서 구름이 있는지를 보라고 했지만 구름 한 장 없이 하늘은 쨍쨍한 겁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볼 때에 그의 마음은 정말 햇빛이 쨍쨍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타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사원을 7번이나 보낸 결과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라 자손의 맞서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라 자손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불안을 떨쳐버렸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본문에서 살펴보면 내가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의 중심이 나에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나를 대적하지는 않을까?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뒤에서 나에게 욕을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이게 낭만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가야 사는데 대충 믿는 것은 이건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람이 아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안한 요소입니다. 거기엔 항상 무서운 짐승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슴이 물을 마시러 올 때는 쉬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마시면서도 주의 경계를 갖다가 늦추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에게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수. 생명수.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주위에서의 눈총, 핍박, 불이익, 어떤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다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면 낭망하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뚫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을 찾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훈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불안한 겁니다. 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도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뭔가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빠질 때는 몰랐는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이거 불안해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감각조차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한 주간에 우리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와야 우리가 평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교훈은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일 중에 40%는 지난 과거에 대한 것이고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상의 절반 이상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안으로 마음이 저리고 잠 못 이루는 것이죠. 심장병으로 죽는 경우가 다반사합니다. 엄청난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믿음과 기도로 버틴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손때로 이겨 눌린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같은 구절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링컨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나자선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곳으로 간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소망을 두거나 불안한 세상에 나를 맡기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도 고라자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